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로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오늘 오예배 말씀은 이번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메시지를 한 번 더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셔서 그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 주제가 영원 응답의 시작, 과정, 끝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1강 말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 2강에서는 18장 4절, 3강에서는 19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3강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이 좀 어렵다라고 했을 때 말씀이 어려운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많이 말씀하시기를 제일 많이 들려오는 얘기가 용어가 좀 생소한 용어가 많아서 어렵다. 용어적인 문제. 그렇죠. 뭐 처음 오신 우리 여기 새신자 오신 분께서 777 그러면 알 수가 있습니까? 무슨 뭐 666도 아니고 777 알기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그 용어를 써야 된다, 쓰지 말아야 된다를 떠나서 그 용어가 나오게 된 그 배경과 용어의 내용을 이제 올바르게 좀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를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이 얘기는 늘 나왔습니다. 좀 용어가 많이 어렵다.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자주 듣지 않고 생소해서 어려운 건데, 성경에 있는 내용도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또 많이 읽으면 좋지만 많이 못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성경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한다 쳤을 때, 성도님들 잘 모르는 성경, 그 소선지서나 뭐 대선지서 관련된 성경을 가져와서 강해 설교 해버리면은 다 어려울 겁니다.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생소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이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수요 예배 계속 흐름 타신 분들은 아시겠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지금 계속 전체 우리 교단 흐름 속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씩 수요 예배 때 이제 풀어가는 거죠. 이게 이런 말씀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벌써 이 아시아의 이정표까지 왔거든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 교사 관련된 메시지 몇 개 하고 다 돌아가서 다시 또 반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전체 메시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우리 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 것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좀 어려우신 분들 수요예배 메시지들을 하나씩 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예배 메시지 들으니까 더 어려워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물론 쉬우면 이해가 되니까 조금 더 은혜 받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키는 말씀 성취거든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못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냐, 안 되냐. 우리 성도님들이 강단에서 말씀이 이번에 이제 망대 3가지 망대 메시지 선포됐는데 그걸 다 하려고 하면 우리 새신자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 잡으려고 하지만 한 개만 잡으면 돼요. 믿음의 망대, 그럼 믿음, 단어 하나만 잡으면 됩니다. 대신에 뭐가 필요하냐면 그 말씀에서 붙잡은 그걸 보고 레마의 말씀이라 그러거든요. 내게 성취될 메시지, 레마. 그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성취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주는 은혜도 있지만은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오는 은혜, 그게 진짜 우리에게 이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성취라 그러면 또 오해하시는 게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아,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내 문제 다 해결되는 거라는 걸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우리 가문 가정에 오래된 영적 배경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나는 그게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몰랐는데 믿음의 망대라는 그 강단의 말씀 속에 그 언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그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게 딱 부딪혀오는데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 가문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우상숭배한 결과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 하는 순간 우리 가문의 문제가 끝났구나라는 게 믿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도 이제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다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요, 왜 100% 다 하셔야지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 같은 교역자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만 해도 됩니다. 거기 보면 지난주 받은 응답 있잖아요. 지난주 받은 응답 한 주간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 묵상하시는 가운데 오늘 밤에 적었는데 그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난주 현장의 상태와 구원의 비밀 그 메시지 주셨었는데 아, 내가 그 속에 굉장히 많은 응답이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게 은혜죠. 그러고 나서 시간 없어가지고 이번 주 강단 메시지하고 주간 메시지하고 이런 거 정리 한 개도 못했어요. 괜찮아요.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래서 100% 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그래서 이렇게 좀 표현이 그런데 그 전도자의 삶을 덜 채운 분들은 사진 찍어서 안 올리시더라고. 덜 채워도 올리면 됩니다. 왜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주객을 전도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거 100% 다 채워가지고 나 숙제 다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이 내게 하나라도 은혜로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한 가지라도 하면 사진 찍어서 올리세요. 괜찮습니다. 제 예전에 훈련할 때 예전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진짜 그 종이에다가 크게 한 글자를 적으시더라고요. 믿음 딱 적으시고 사진 찍어 올리듯. 근데 제가 최고로 잘한 거라 그랬어요. 칭찬이었습니다. 우리가요,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이런 777이 나왔고, 왜 전도자의 삶을 살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WRC 메시지를 정리를 하라 하는 거예요. 하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WRC 한 강의당 유 목사님 메시지 40분씩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를 제가 40분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 메시지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WRC에서 도대체 전도자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성취해 갈지를 두고 한 번쯤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지면 은혜가 누리는 겁니다.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응답을 잡아야 되거든요. 왜? 말씀이 영원한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한 응답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영원한 응답이 올해 저기 있잖아요. 저기.
저게 영원한 응답이거든요.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 회복. 올해 하나님이 원단의 말씀과 우리 교회 여기 있잖아요. 여기 기도하라. 아니네요. 저기가 기도하라. 기도하라. 저 메시지가 우리 원단의 말씀인데 그 영원한 말씀을 응답으로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말씀 속에서 WRC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여정입니다. 길을 가야 돼요. 어떤 길을 가게 합니까? 시작, 과정, 끝을 이루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을 보고 남은 자다, 순례자다, 정복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도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요 우리가 이 흐름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얼마만큼 성도님들한테 잘 전달해 줄지 모르겠지만은 말씀의 포인트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WRC 말씀을 통해서 1강이 뭔 말씀하시냐면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오직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해야 될 것. 그래서 오직을 찾는 남은 자입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1강의 키입니다. 그러면 오직이 뭘까요? 오직. 오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입니다. 복음이 오직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오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 17장 1절에서 4절에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그리스도를. 회당에 들어가서. 왜 그리스도가 중요하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당위성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어서 무당집 가가지고 전 보고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제 친구들 보니까 당연히 문제 생기면 무당집 찾아가고 당연히 어려움 생기면 굿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건데 왜? 그게 오직으로 보이거든요. 그분들에게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가 무당 찾아가가지고 굿하고 점 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걸 보고 그리스도의 당위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오직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 운명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오직의 역사를 보니 성경의 역사를 보니 이 오직의 흐름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여자의 후손의 이 구원의 메시지를 받음으로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400년 동안 노예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피제사가 왜 중요하냐? 피 흘려야 돼요. 나를 대신해서 죄 사함이죠. 대속할, 죄를 대신해서 죽을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 죽을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존재를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어린 양으로, 돈 없는 사람들은 참새를 잡든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피를 흘리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 언약을요 설명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임마누엘을 얘기하신 거예요. 속국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응답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하는 게 곧 구원이거든요. 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하나님을 떠난 사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문제의 시작. 그래서 문제 해결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돼요. 함께 하면 돼요. 그 언약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통해 설명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오셨는데 예수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기록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요 언약으로 다 붙잡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오직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6, 17절에 한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오직의 역사.
성경의 내용이죠. 그 배경을 통해서 그 오직의 역사를 누렸던 이 성경을 실제로 붙잡고 믿음으로 누렸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배경이 바로 칠망대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안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은 7명의 렘넌트를 뽑았죠. 시대마다 사실 더 많은데 7명의 렘넌트를 뽑은 겁니다. 뽑아서 이들이 붙잡았던 오직의 역사의 응답 속에 드러났던 배경을 하나씩 정리하니까 7망대가 일곱이 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다 보잖아요.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란 건 어마어마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일체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 천주교는 또 성삼위 일체를 믿더라고요. 성부, 성자, 성모를 믿더라고요. 실제로 렘넌트가 물어봤어요. 이번에 범어성당가 물어보니까 무슨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하니까 성부, 성자, 성모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얘기해 줬대요. 가이드 하시는 분이. 거기도 어쨌든 뭐 세 개는 믿는데 그러면 뭐가 됩니까? 구원이 성취될 수가 없는 거죠. 왜? 마리아는 죽음을 부활로 이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이 왜 중요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 능력을 붙잡은 7명의 렘넌트들이 전부 다 뭘 누렸냐면 성경에 보니까 보좌의 응답들을 누렸다는 거예요. 성경 구약에 보면 전부 다 보좌 얘기 나와요. 그 보좌의 역사 속에. 이 보좌의 역사를 가지고요, 이들이 뭐 했습니까? 시대를 살았다는 겁니다. 시대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묶여있는 시대 아닙니까? 한 개인에게도 그 개인의 시대가 있잖아요. 그 시대라는 표현을 쓸 때 그 개인의 과거의 문제 속에서 해방받고 미래의 미래가 보장되어졌고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그 능력을 누리는 걸 보고 삼시대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받는 그 응답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 속에서 이들이 누렸던 힘, 오력이죠. 영역,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을 다 가졌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힘이 이 힘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흑암을 꺾고 귀신을 꺾는 힘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특히 흑암과 귀신에 사로잡혀서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주고 있는 위정자들과 이 앞선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 요셉을 좋아한 것도 있지만 결국 영적으로 이긴 거예요. 다니엘이 그 다니엘을 공격하는 신하들을 영적으로 이긴 것이고 에스더를 공격하는 그 신하를 영적으로 이긴 거예요. 그 응답의 역사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미리 보는 겁니다. CVIP 갑자기 이 영적으로 실제로 보는 거예요. CVDIP 이걸 미리 보는 겁니다. 뭐 단어 하나하나 우리 성도님들 아는 거죠. 이거 여정입니다. 여정. 우리의 인생 여정을 미리 보고 가는 거죠. 그 응답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또 이 다민족의 뜰을 실제로 배경으로 붙잡고 응답받도록 주신 말씀이 칠망대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는 방법이 뭐냐? 집중이라고 하셨어요. 다른 걸 하면 안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다 찾아야 되냐?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이거 모른다고 뭐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라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셉은 하나 잡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뒤에 성경은요, 요셉 시대에는 없었어요. 요셉은 유일하게 붙잡은 성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거 하나 붙잡고 기도했는데 애굽을 무릎 꿇었습니다. 애굽을 복음화해 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를 붙잡아요. 하나. 우리 후대 아이들이 이 여러 말씀 중에서 하나, 이 수많은 말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그 하나를 찾은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 남은 자다. 남은 자.
하나를 붙잡고 살아남은 자. 그 응답의 역사 속으로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걸 놓고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일어나기로 나의 기도. 이건 뭐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현장을 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살리는 남은 자. 위기시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에 점점 더 위기가 올 거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성경이 왜곡될 거고 뿐만 아니라 성경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건데 그때 우리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남은 자 되어야 돼요.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과거에 성경책 필사하신 적 없습니까? 저는 어릴 때 했거든요. 그 했는 이유가 뭐였냐 하면 성경책 없어진다고. 근데 그런 시대는 안 왔습니다. 어머니가 온다 했는데 안 왔어요.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 부흥 강산 듣고 와가지고 성경책이 사라지고 뭐 그렇게 그때 한참 그런 게 있었죠. 666 시대 오고 막 한다고 해가지고 성경책 없어진다고 다 써놔야 된다고 막 썼거든요. 근데 성경책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정확한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니까 성경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이 없어진 시대가 지금 도래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이 강에서 뭘 말씀하셨냐? 유일성을 가진 이 순례자다 얘기하셨어요. 또 어렵죠. 유일성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유일한 축복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와 기도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이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당연해지고 필요해지고 절대적인 응답으로 부딪혀 올 수 있도록 살려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을 가진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곧 이 위기시대 살릴 순례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예배가 안 되거든요. 이게 예배가 안 되거든요. 오늘도 막 아이들 앞에 강담에서 있던데 앉아있는데 딴짓 계속하고 졸린가 봐요. 졸릴 수밖에 없죠. 어제 새벽 5시에 준비해가지고 6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부산 갔다가 아이들 왔거든요. 피곤하겠죠. 여기 오예배 드리는데 우리 지윤이 혼자 앉아있잖아요. 왜 앉아있는 줄 아십니까? 비밀입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앉아있는 이유. 이게 유일성으로 예배가 부딪혀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이걸 바꿀 수 있는 응답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이건 유 목사님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거룩하다고 해서 예배 기도가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거룩이 언약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거룩할 필요가 없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속 깨닫도록 해줄 수 있는 응답이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면 찬양으로, 그게 필요하다면 기도로, 그게 필요하다면 포럼으로, 그게 필요하다면 또 다른 어떤 모양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금요철에 방학이다 보니까 저 좀 큰 교회 금요철아들을 몇 군데 이제 가보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가봤지만 대학생들 데리고 가보려고. 저는 몇 번 다 가봤는데, 근데 그 교회들이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거룩한 찬양, 거룩한 기도. 이게 키예요. 그분들이 하는. 근데 거룩한 찬양에서 이게 어디까지 좀 변질되어졌냐 하면 감성을 울리는 찬양. 감성을 울리는 찬양은요, 여기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플랫 많이 쓰면 감성을 울려요. 반주할 때 장조 말고 단조로 계속 반주하면요, 슬퍼지고 감정을 계속 건드립니다. 그 음악적인 그런 기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곡들 중심으로 많이 불러요, 실제로 보면. 갑자기 어려워졌죠. 이런 쪽으로 계속 가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감성을 건드리는 게, 저 큰 교회들 금요기도 하는데 보니까 금요기도 기도할 때 다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이러면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계속 뭘 건드리냐면 감정을 건드려요.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하라면 제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저는 그걸 겪어봤거든요. 저는 방언 시대에 초등학교 때 방언 받았던 애예요. 방언 기도를 바위 위에서 해봤던 친구예요. 십자가 촛불 꼽아놓고 사람들 울리는 기도를 속에서 자라났던 아이예요. 못하겠으면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그리스도가 내 운명을 바꾸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은 중요한 유일성, 이 예배 기도 속에 유일성 응답이 오게 하려면 중요한 내용을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의 비밀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져야 되냐? 진정한 답을 가져야 돼요. 삼중직. 정확한 삼중직의 이 답을 가지고 nothing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응답의 자리에 우리 후대들을 세워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 내용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감정 울리는 찬양하다가 기도하면서 막 주여 하고 주여 부르면 좋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고 막 방언 옆에서 방언 터져 나오고 그러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제가 가봤다 그랬잖아요. 가서 제가 한번 봅니다. 듣습니다. 이렇게 막 조용히 다 눈 감고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기도 막 하거든요. 전부 다 무슨 기도하는 줄 압니까? 육신적인 기도만 하고 있어요. 안 그런 분들 계시겠죠. 물론 제가 들은 게 다는 아니니까. 근데 직장 생활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청년들 많이 모여있으면 전부 다 갑질당하고 있는 자기 모습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전부 다 그런 한탄의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쁘다가 아니라 그것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운명 바꾸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감정이 필요 없냐? 중요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삼중직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깨닫는 순간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왕 되신 그리스도, 선제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 부딪혀질 때 그 한 맺힌 눈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한 분을 몰라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요, 한 맺힌 눈물의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눈물은요, 많이 흘려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복 신앙적인 관점 속에서 흘리는 눈물은요, 흘리는 만큼 미안하지만 손해입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 그래서 예배 기도는 항상 이 중심 속에서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비밀을 딱 올바르게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서 과정이 중요합니다. 유일성의 과정입니다. 이번에 메시지 할 때 실여정으로 메시지 하실 줄 알았더니만 유 목사님 망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메시지 보십시오. 갑자기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 하시고는 그 다음에 10가지 비밀을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메시지 하시면서 보좌의 축복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 시간표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과정이 있냐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청년부 예배도 얘기했지만 중남미 사역을 오랫동안 했던 대구에 참빛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응답받았냐? 한 분의 선교사님을 연결해서 중남미 현장 들어가서 목숨 걸고 중남미 그 정글에 전달해 가가지고 제자가 80명 나왔어요. 그 80명이 제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자기 돈 들여가지고 한국으로 훈련받으러 온 친구들 80명. 목회자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그 제자들이 일어나기까지 과정에 뭐가 있었냐면 중남미 분들이요 찬양을 정말 잘합니다. 남미 사람들이요 노래 엄청 잘하잖아요. 이 그루브도 있고 잘합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감성적인 찬양들을 많이 하고요 굉장히 막 뜨거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배 기도 속에. 근데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4년 제자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홍가병 목사님이 선교 가가지고 2달씩은 막 거기서 집중하셨거든요. 어떻게 이분들에게 이걸 심을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그 찬양을요 바꿔버렸어요. 원래 메신저가 찬양 간섭을 잘 안 하는데 찬양 인도자 불러가지고 찬양곡을 선곡을 해줬어요. 감성적인 찬양 하지 말고 언약적 중심의 찬양을 좀 많이 해라. 그래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 교단에서 만든 찬양 중심으로 좀 찬양하도록 다 메시지. 그래서 메시지 중심으로 찬양을 만드니까 또 찬양이 어려워.
우리 성도님들 막 어려움 막 너무 높고 막 헤 하다가 목 다 10분.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또 그런 여러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이 그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찬양을 통해서 계속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찬송가 뭐 CCC 다 틀린 겁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도 굉장히 중심이 있는 찬양도 있습니다. 크로스비 찬양 이런 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계속 감정을 건드리는 찬양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잘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올바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예배 기도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만들었습니까? 이거 이제 기도문 책자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하는 이유가 이걸 가지고 실제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가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이 이걸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는요, 도와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도전하면 돼요. 단 하루에 5분이라도 하도록 하면 돼요. 자, 지난주도 잠깐 메시지 하면서 언급했지만은, 아니, 계명대 학교 이제 그 신생아 중환자실 교수로 있는 신소영 집사라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요, 출근해가지고 이 기도를 계속 누리는 겁니다. 자기 시간에. 의사라 그러면 전부 다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이분은 자기는 3D 업종이라고 얘기하는 분이에요. 소아 중환자실에는요, 의사들이 제일 기피하는 현장이에요. 제일 아무도 안 갈래요.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성형외과, 그 다음에 안과, 이런 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갈라 하지, 중환자실 안 갈라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무도 안 가는 노바디 쪽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교수도 되고 했는데, 근데 거기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의사입니다. 의사. 거기다가 PK라. 저 대구 신현범 목사님 딸이에요. 신형관 목사님 딸이에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막 배우고 어머니 또 교사라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분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프더래요. 다 내려놓고 이것만 보자고 계속 기도했대요. 기도문 읽어가면서 깊이, 물론 내용을 깊이가 다르겠죠. 메시지 들은 게 있잖아요. 오랫동안 깊이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그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이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국가에서 지역마다 지정병원을 정해가지고 줄 세우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뭐 영대병원, 경대병원 여러 병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병원을 지역 지정병원을 세워놓으면 모든 밑에 있는 개인 병원들이 대학병원 보낼 추천서 줄 때 그 병원으로 써주게 돼 있는가 봐요. 그런 라인을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병원에 탈락하면 이제 지역의 병원들도 사라지기 위기에 처하는 거죠. 그게 이제 동산병원에서 이제 이분한테 그 업무를 맡긴 겁니다. 얼마나 부담입니까? 막상 거기 싸우러 들어가 보니까 가톨릭 병원하고 파티마 병원이 신부하고 수녀님이 만든 병원 아닙니까? 둘이 딱 합쳐가지고 공격하고, 경대병원하고 영대병원하고 합쳐가지고 공격하고, 그게 3파전이 딱 벌어진 거예요. 제일 힘없는 병원 동산병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구에 있는 병원이 그 종합병원이 5개가 큰 게 있는데 그 중에 동산병원만 기독교 병원입니다. 그렇잖아요. 파티마, 가톨릭 다 가톨릭 재단이고요. 영대병원은 기업이 만든 거고요. 경대병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겁니다. 복음 물론 많이 퇴색됐지만은 그래도 복음 중심으로 치유 사역을 하겠다고 만든 병원이 동산병원이에요. 저 동산병원이 대구에 교회를 2,000개 세웠어요. 동산병원 저기 대면동 가면 박물관 있습니다. 예전 동산병원 자리에 보면 선교사님들 무덤도 있고 있어요. 렘넌트를 인턴십으로 여기 많이 데려왔었는데, 그런 정신을 가진 병원이요, 제일 약한 거예요. 이분이 그걸 맡았는데 싸움이 됩니까? 택도 없는 거예요. 신부님하고 수녀님들이 와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막 공격하는데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도전하고 있는데 포기했대. 본인은 이건 싸워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포기했는데 웬걸요, 심사하기 일주일 전에 가톨릭 병원의 신생아실에서 아이 아동학대 터져버렸어요. 기사 나버렸어요. 감사 나와가지고 동산병원 파티마 병원 잘려버렸어요. 경대병원, 영대병원도 그 분위기 휩쓸리다가 결국에는 지정병원이 동산병원이 됐어요. 그 얘기를 간증하시더라고. 이거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딱 그 되고 나서 갔는데요, 지도교수 위에 또 교수님 한 분 더 있거든요. 대빵 교수님이 신교수 기도했나 이래 얘기했대. 불신자인데 당당하게 기도했습니다. 교수님.
근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문 열린 얘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의사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잡히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초엘리트들도 완전 성공한 사람도 심지어 재벌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다 당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슨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와 기도라는 유일성의 답을 가지고 매주 응답받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이 시간인 겁니다. 그 귀한 가치를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딱 누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업이죠. 우리 렘넌트는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의 300%를 준비할 수 있는 비밀을 교회 안에서 예배와 기도 속에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해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상에 정복자로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순례자다. 그 과정이 순례자입니다. 그 길을, 그런 교회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털을 닦고 돌을 제거하고 깃발을 들고 아무도 오지 않는 그 황무지 같은 현장 속에 세 가지 뜰의 시스템을 세우고 아이들을 모으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쁨으로 그런 자들을 보고 순례자. 그런 순례자들의 발판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재창조에 도전하는 정복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응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3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참된 성공을 하도록. 이게 재창조 아닙니까? 참 성공이. 예전에 뭐 개천에서 용 난다 이런 얘기, 요즘은 개천에서 용 안 난다면서요. 세상이 그렇게 됐다면서요. 근데 복음 능력 안에서는 용은 사단이고 참된 영적 서밋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그 참된 성공을 우리가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재창조라고 해요. 어떻게 누리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두고 살아가는 아이들로 세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원에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놓고 석 달을 하다가 옮겨가 2년 동안 가르쳤어요. 2년 동안. 후대들에게 이것을 위해서 네 인생을 살아야 돼. 네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너희들의 발판이 되어지고 순례자가 되어졌으니 너희는 이제 그것을 발판 삼아서 정복자로 서야 돼. 이걸 계속 전달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는 모든 곳에 nobody가 everybody로, nothing이 everything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응답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절대 불가능한 거죠. 절대 불가능해서요. 굉장한 이 보좌의 궁정을 지을 수 있는 절대 가능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번 주 이제 8월 15일이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인데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이런 응답을 누렸던 기독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발전되는 응답을 누린 겁니다. 이건 사실은요, 불신자도 부정할 수 없어요. 굵직굵직하게 물론 공과는 다 있지만 대한민국이 산업혁명을 일으켜내고 하는 그 모든 주역 가운데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복자로 선 겁니다. 그 배경에는 그 신앙, 그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들의 부모님들과 순교자들의 걸음 속에 대한민국이요 시작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순교하신 선교사님이 엄청납니다. 광복 이전 15,000명, 광복 이후 15,000명, 대한민국에 총 3만 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선교하러 오셨어요. 단독 국가 중에 3만 명 넘게 선교사님 오신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그래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순교자들 순례자 세웠냐? 세계복음화, 2, 3, 7, 5천 복음화로 정복자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응답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오늘에도 이 응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게 응답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통해서 반드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바탕을 우리가 깔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네요. 재창조에 비밀이 있다. 이 비밀이 뭐냐? 우리 아이들을 진짜 영적 서밋으로 세워내야 된다. 세상의 기준과 돈을 알고 세상의 이해관계를 잘 파악하는 후대가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운명이 바뀌고 예배 기도가 체질이 되어지고 정말로 재창조 참된 성공의 자리를 가슴에 품은 영적 서밋으로 우리 후대들을 세워내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뭐 삶 서밋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서밋이다. 그래서 이 영적 서밋으로 우리 후대가 서기 위해서 그 시작이 뭐냐 하면 뭐겠습니까? 말씀 중심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전도자의 삶이라는 부분을 놓고 모든 성도님들이 순례자의 마음으로 지금 갱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또 이런 공격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단은 회개가 없고 회개 대신에 갱신이라는 말을 쓴다. 우리 그런 적 없는데 회개는 회개고 갱신은 갱신입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회개를 제대로 하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정말 나 12가지 문제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갱신해야 돼요. 갱신. 이렇게 얘기했는 걸 딱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공격하더라고요. 회개는 없고 갱신만 남은 교회라고 막 공격하던데, 참 뭐가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분들의 말씀이 똑똑하게 배우고요, 다 잘 나가시는 분들이라서 그분들 말씀이 다 맞겠지만은, 근데요, 이거 아니면 우리 후대들 영적 서밋에서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증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하나라도 내게 부딪혀와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거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포럼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오신 새 신자들이 정말로 그 말씀 포럼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화강신문이라고 있잖아요. 무슨 단체입니까? 남녀호랑경교회입니까? 원불입니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에서 나오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내용 대부분이 뭡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도했더니 뭐 받았다. 기도했더니 뭐 받았다. 다 이제 증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몰린다는데, 그 눈에 보이는 증거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신 새신자분들이요, 교회 와가지고요, 그 포럼을 듣는데 막 힘이 나야 돼요. 그래, 나는 아직 성경을 잘 모르고 말씀이 100% 이해되지 않지만은 이분의 포럼을 들어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그래, 나도 그렇게 붙잡으면 하나님이 내게 똑같이 역사하시겠구나. 그 확신과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왜 흔들렸고 왜 나갔냐? 이거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죄송하지만 이거 도와주려고 우리 여기 계신 중요한 분들이, 제자들이 다가가는데 한 걸음 다가가면 두 걸음 뒤로 가고 막, 두 걸음 다가가면 세 걸음 뒤로 가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왜? 다 우리 마음 같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 서밋에 세워지는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분들까지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후대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을 서면 그런 분들이요, 회개하고 돌아와요. 결국에는 이거, 제가 지금 여기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획을 좀 보여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다 살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자녀,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자녀들, 심지어 손주들까지 영적 서밋으로 서면요, 한 렘넌트 하나가 영적 서밋 선분이잖아요. 부모님, 조부모님들까지 다 은혜 받습니다. 다 회복돼. 모든 게 회복돼. 희한하죠. 다 주고 있거든요. 전부 다. 다 했어요. 저희 집만 봐도 제 동생 미국에, 우리 저가댁에도 있어요. 그런 분들 탁 보고만 해서 올바르게 섣부르면요, 온 가문이 다 회복, 은혜를 쏘고 들어가버려요.
그게 증인된 포럼과 힘입니다. 제가 좀 셌습니다. 죄송해요. 유목사님 메시지 좀 풀다가 제가 좀 셌습니다. 이런 응답 드릴 때 우리가 재창조의 목표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핑계 필요 없습니다. 목표가 정확하면, 우리의 목표, 영적성 목표가 정확하면 우리는 진짜 편집할 수 있어요. 설계, 디자인.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냐? 이런 목표를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모여서 기도하고 기획하고 실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차 그늘막 저도 생각했었거든요. 저희 교회 오고 나서 작년 여름에 너무 더운데 차가 막 펄펄 끓는 거예요. 운행, 이제 교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운행 가려고 타면은 너무 죄송스러운 거야. 타고 나서 제일 세게 틀고 우리 용천에 가는데 용천에 도착하니까 시원해지더만. 죄송합니다, 오고사님. 일찍 시원해져야 되는데 맞죠? 맨날 용천에 도착하니까 시원해져. 교회차도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늘막 생각했는데요. 20년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20년 동안 그걸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했겠죠. 근데 왜 이제야 만들어졌습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편집 설계 디자인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이 나름 편집 설계 디자인 하니까 만들어 보였어요.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을 쉽게 이해하면 그겁니다. 그 목표를 놓고요, 우리 교회가 진짜 전문성 있게 접근해서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 영적인 훈련과 관련해서는요, 저는 렘넌트들 훈련시킬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능 서밋으로 훈련시키는 데는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놓고 그걸 보고 현장성이라고 해요. 문화 서밋으로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미래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젊은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거 준비해 나가야 돼요. 그 우리의 목표가 확실하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아이들 몇 명 없지만 이 아이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면 다 살리는 겁니다. 보세요. 쟤네 막 이렇게 오랑캐인데도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잖아요. 저 리안이도 있고, 맞지? 아리마 오고 막 와가지고 앉아 있어요. 제가 물어봅니다. 야, 하나님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근데 왜 와가 앉아 있냐? 좋대요. 교회 앉아 있는 게. 무뚝할 거예요. 하나님. 그럼 이 아이들을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응답 드리는 교회다. 우리 교회 랜드마크입니다. 우리 교회라 했을 때, 다른 교회 볼 때는, 챗GPT에 만약에 하양동서교회 어떤 교회는 그러면은 이런 거 하는 교회라고 딱 뜨도록 만들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그걸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 성취가 중요하기 때문에 1년 동안 1강, 2강, 3강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성취를 위한 시스템을 남겨야 돼요. 그냥 말씀 듣고 노트에 넣어놓으니까 그 말씀이 차량 그늘막조차도 성취되어야지 성취되는 거지요. 말만 해가지고는 그늘막은 그냥 없는 거거든요. 설치가 돼야 설치가 되는 겁니다. 말씀도 시스템이 세워져야 성취되는 겁니다.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세워야 되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늘 1강, 2강, 3강이죠. 그리스도, 예배기도, 나라의 일을 이루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어렵잖아요. 오직은 그리스도고, 유일성은 예배기도고, 재창조는 나라의 일이구나.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걸 이루는 시스템, 우리 교회 세워야 돼요. 두 번째 어떤 시스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남순정. 이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을 다 바꿔야 돼. 남씨로. 남순정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오직을 붙잡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 예배기도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예배를 놓치지 않는 그런 예배기도의 순례자. 하나님의 나라의 재창조를 이루는 일의 정복자. 시스템이에요. 작은 거 하나라도 남기면 돼요. 이걸 놓고 오래 도전하는 겁니다. 어떤 모양의 시스템이 나올지는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짧은 머리로 얘기를 막 이렇게 드리니까 거기에 국한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성도님들이 아이디어를 제게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삶들의 300%를 이루는 시스템입니다.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또 다민족의 뜰 어떻게 만들어갈까요?
시설도 시설이지만 어떤 내용으로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기도 속에 나온 응답들을 소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 삼뜰 컨퍼런스를 좀 하면 좋겠다. 내년에 제가 한번 기획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삼뜰 컨퍼런스. 그래서 아이들의 뜰을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의 뜰을 위한 대회를 아이들의 뜰을 놓고 치열하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작품을 하나 남기는 겁니다. 치유의 뜰을 했을 때요, 그걸 놓고 기도 치열하게 전문인들한테도 우리 확인도 받아보고, 저 대구의 어떤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계속 지금 연락이 와요. 벌써 5번 넘고 왔어요. 뭐 왔냐면 자기 교회 카페 만들었다고, 자기가 300만 원 들여가지고 미장까지 다 해가 카페 만들었 자랑하면서 저한테 동석에 카페 만들어라고 계속 연락이 와요. 그래서 내가 시간 되면 한번 갈게, 그만 좀 얘기하라고. 우리 교회 시간표가 있다. 이런. 자기가 해보니 너무 좋거든. 지금 뭔가 만든 거야. 지금 작품을 남긴 거야. 카페 하나. 저희 교회도요, 하나님이 준비된 대로 하나 응답할 수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스템을 올 한 해 주신 말씀 가지고 남기는 그런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성취될 2025년 세계 렘넌트 대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전달하지 못했지만은 중요한 오직을 찾는 남은 자, 유일성을 가진 순례자, 정말 재창조에 도전하는 정복자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응답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1년 동안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취되어지는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남기며,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시스템을 남기며, 삶들의 300%의 시스템을 남기는 교회로 우뚝 세워줄 수 있도록 주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